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듯이 1년의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볼 때 어떤 감흥이 생기나요?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이 젖어듭니까? 이후라는 분이 시조 균열에서 세월이 주는 상실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절망을 배워 바위 앞에 섰습니다. 무수한 주름살 위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붑니다. 바위도 세월이 아픈가 또 하나 금이 갑니다. 이 시조의 식기 중에 마지막 기절이 참 인상이 깊어요. 바위도 세월이 아픈가 또 하나 금이 갑니다. 세월이 아픈지 굳건히 서 있는 바위에 또 하나의 금이 새겨진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도 한 해의 마지막 주일 보내면서 이제 우리가 연말의 정점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하나의 한 해를 보내는 획을 긋는 그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우리가 과거라는 우리의 과거가 한 해 더 늘어나고 우리의 사실 미래는 한 해 더 줄어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이 시편 90편은 제목이 붙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모세가 지은 본시에도 이 세월에 대한 무상함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유한함, 인생의 연약함, 그리고 깊은 절망이 모세의 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점철된 삶을 살다가 인생이 티끌로 돌아가니 얼마나 인생이 무상하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인생은 참으로 짧은 한순간과 같은 순간을 사는구나. 얼마나 인생이 유한하냐. 무한과 유한, 하나님의 영원과 일시적인 순간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시를 쓰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인생의 유한함이나 무상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망만을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런 놀라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성 그리고 인간의 유한함을 이렇게 비교해요. 비교하고 대비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힘입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인생은 참으로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무한함과 또 하나님의 긍휼, 자비하심에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 자, 인생의 유한함을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절부터 한번 4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2절 봅시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야기하지요. 영원하신 하나님. 3절에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찬란한 인생을 살아도 나중에 정말로 이 한 줌 재로 남는 거 보면은 인생 참 별거 아니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티끌과 같은 인생이다. 그래서 인생의 무상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생의 무상함을 극복하고 어떻게 인간이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가? 모세는 13절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먼저 이렇게 살펴보고 같이 한번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오늘 설교 본문으로 채택한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느냐. 첫째는 세월의 빠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의 빠름을 알아야 한다? 세월의 빠름을 알아야 한다. 먼저 시인은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모세가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마 모세가 노년에 이제 이 시편을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모세가 오래 살았지만은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순식간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일까요? 순식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눈 한 번 깜빡이는 짧은 순간, 또는 숨 한 번 쉴 사이와 같은 짧은 순간을 순식간이라고 한답니다. 순식간. 그러니까 우리가 순식간에 우리 인생이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10절에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이 70을 살 수도 있고 강건하면 80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강건하면 몇 살까지 살아요? 보통 100세 시대라고 하지요. 우리나라 평균 남자의 평균 수명은 지금 81세라고 그럽니다. 사고로 죽지 않으면 그냥 그 정도까지는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은 87세라고 그래요. 일본이 우리보다 남녀가 공이 한 살씩 높아요. 근데 곧 있으면 뒤집어질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계적으로도 지금 장수국가입니다. 그만큼 이제 기대 수명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노후에 대한 그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그 노후 대책 설계사들 있잖아. 유튜브에 방송 많이 하고 그런 분들 여러 사람 이야기를 좀 들어봐요. 근데 어떤 분은 여러분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삽니다. 아니 은퇴를 우리나라 지금 평균 은퇴 연령이 직장에서 53세입니다. 그런데 점점점 앞당겨져요. 그리고 나이 많은 분들을 직장에서 이렇게 고용해서 그분 월급 주는 것보다 젊은 사람들 두 사람 쓰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일의 효율도 많고. 그래서 점점 이제 은퇴 시기가 은퇴의 나이가 이게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50세에 만약에 은퇴했으면 50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100세에 산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흔히 골골 80년이라, 유병장수 시대, 무병장수가 아니라, 병은 있지만 약 먹어가면서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다. 10년 차인데 10년 차이도 인생이 날아가고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것으로 보면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것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70도 그냥 순식간에 가는 것이고 80도 순식간에 간다. 그러니 90, 100살도 비슷하겠죠. 순식간에 가지요. 그걸 어떻게 느끼냐면은 한동안 안 보이던 분이 노년이 돼서 인생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하는데 벌써 이분이 90세가 넘었네. 여러분 탤런트들 가끔 할머니들 오래 이제 쉬었다가 나오시는 분들 이분이 아직도 살아계시는데 벌써 80, 90이 되셨네.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사실 우리도 그만큼 나이를 더 먹은 건데 그분을 안 뵀으니까. 그래서 저도 가끔 김영석 교수님은 이제 내년이 103세가 되시나요? 우리 나이로. 또 김동길 교수님은 95세인가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 가끔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봐요. 100세를 살아보니 이런 책도 내시고 막 그러잖아요. 흔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세월의 빠름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30대, 40대, 50대, 60대, 그래서 30대는 시간이 30km로 가는데 40대는 40km로 가고 50대는 50km로 가고 60대는 60km로 가고, 그러니 이제 70, 80, 90, 우리 80세, 90세, 이제 80대 되시는 우리 권사님들, 90 곧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최인희 권사님은 내년이 100세인가 그러실 텐데 100km로 가면 이제 인생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말씀은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이런 말씀은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매력적인 말씀은 아니에요.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을 겁니다. 어쩌면 아직도 살아갈 날이 창창하니까. 그러나 인생을 많이 살아본 사람들은 정말 세월이 빠르다, 이런 걸 실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월의 빠름에 대한 속담이나 격언, 경구, 뭐 한자 쓰고 이런 것들은 너무나 많아요. 세월이 가는 것이 물의 흐름과 같이 빠르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광음여유. 또 광음여시라는 말이 있죠. 세월이 화살과 같이 빨리 흐르고 빨리 지나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광음여시. 손가락 끝을 튀길 동안처럼 세월이 빠르다. 탄지지간. 부싯돌이 마주 부딪힐 때 불빛이 반짝하고 나는 것과 같이 세월이 빠르다. 석화광음. 또는 광음석화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부싯돌 붓 찍으면 그냥 불빛이 반짝했다가 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세월이 빠르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세월이 쏜살 같다. 제가 활을 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재봤습니다. 145m를 날아가는데 2.6초에서 2.8초 사이에 날아가요. 물론 활이 약한 분들은 높이 올라갔다 떨어지니까 옆에 사람 활 쏠 동안도 안 떨어지는 화살이 있대요. 어떤 경우는 그렇게 오래 날라요. 한 4초를 날르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은 남자 군사들이 활을 쏘면 2.7초 이 정도에서 145m를 날아가요. 그러니까 약 1초에 최소한 50m 이상을 날아간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왜 세월을 쏜살에 비교했을까요? 옛날에는 인간이 만든 그 물건 중에서, 도구 중에서 또 이게 자연 속에서 가장 빠른 것이 화살이었어요. 화살이 쭉 날아가는. 그래서 세월이 쏜살과 같다. 그냥 여기 뭐 멈춰 쏘지 않은 화살, 여기 놓여있는 화살이야 뭐 가만히 있으니까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고, 쏜살처럼 빠르다. 쏜살처럼. 세월이 빠르다는 것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다 익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한번 회상해 보세요.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이게 얼마나 빨리 갔나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코로나가 지금 얼마 동안 지금 코로나 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지 아시죠? 작년 1월달부터예요. 작년 1월달부터. 우리 2년 가까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빠른 세월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이 답을 딱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보면 그런 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어떻게 하라? 세월을 아끼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월을 낭비하지 마라. 쓸데없는 일에 시간 소비하지 말고 가치 있게 세월을 보내라.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은 얼마나 세월을 가치 있게 그렇게 보내셨습니까? 세월을 아끼면서 지혜롭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인생의 무상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자. 시편 90편은요, 말씀드렸듯이 인생의 유한함, 무상함을 고백합니다.
자, 5절 한번 볼까요? 5절. 주께서 그들을 4절도 읽어봐야 이게 이어질 것 같아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가는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자,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라고 하셨는데 5절에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홍수가 싹 쓸고 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지요. 인생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무상합니까? 예. 한때 유명했던 사람들도 싹 사라지잖아요. 사라져요. 자, 그들의 그 뒤에 봅시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자, 인생을 풀에 비유하죠. 아침에 돋는 풀. 그러면서 6절에는 풀은 같이 읽습니다.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자, 아침에는 풀이 꽃이 피어 자라요. 그러나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대요. 아침과 저녁의 풀의 그 형편을 비교하고 있지요. 젊은 날은 정말 청춘기 때는요,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고 힘이 있습니까? 인생 세계가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예. 세상아 기다려라, 내가 간다. 그래서 가보니까 나가보니까 세상을 쥐고 흔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걸 깨닫게 됐죠. 이제 깨달으면서 인생을 배우는데 이 저녁이 되면, 인생의 저녁이 되면 꽃이 시드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황혼기. 청춘기와 황혼기가 딱 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시인은 인생의 무상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인생 무상이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화살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날아간다고 그래요. 인생이 날아간다. 이 고백은 참으로 인생의 허무와 인간 실존의 한계를 뼈저리게 체험한 모세의 실존적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은 길재가 회고가라는 시조를 지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시조입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없네. 어주버 태평년어리 꿈이런가 하노라. 한 시대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요, 인생의 무상함을 압니다. 인생이 아름답고 빛난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어찌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무상하기 때문에 이 무상함을 어떻게 내가 극복하면서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느냐, 유의미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인생의 무상함을 극복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의미 있게 살 수가 있을까요? 저는 시편 62편 5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시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인생 자체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내 인생도 의미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의 말을 빌리면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인생이 결코 헛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도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만이 헛된 인생의 무상에서 벗어나서, 인생 무상에서 벗어나서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인생 무상함을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까지 한번 살펴봅시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 나를 계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우리 나를 계수해라.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우리의 모든 날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모든 날을 여러분이 이렇게 드라마 보듯이 파노라마 펼쳐진 것처럼 쭉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보는 거죠. 내가 10대 때는 이렇게 살았고 이때는 참 이런 인생의 위기가 있었는데 하면서 쭉 살펴보고, 왜 과거를 살펴봅니까? 미래를 잘 대비하면서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나를 계수하는 것을 참으로 지혜의 마음을 얻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여기고 있어요. 12절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요 가끔 범죄자들 있잖아요. 죄짓고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 무기징역이나 뭐 징역 30년, 아니 20대 때 30대 초에 죄짓고 징역 30년 살고 나오면 물론 중간에 나올 수도 있겠죠. 이제 형기가 좀 단축돼서.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순간 어떤 잘못에 막 그 자기 끓는 그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죄지어가지고, 그럼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정말로 너무 답답한 인생을 산다. 왜 그렇게 사냐? 왜 그렇게 살까요?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지혜가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자기의 날을 세는 거죠. 자기의 날을 센다는 의미가 뭡니까? 살아온 세월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갈 그 세월을 준비하는 거예요. 살아온 날들을 한번 회고해보며 살아갈 날들을 계획해보는 거죠. 그래서 단지 그냥 세월만 이렇게 살아온 세월의 의미만 깨닫고 살아갈 날들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더 나아가서는 내 인생이 참으로 인생이란 나약하고 연약하구나,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자기 한계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의 태도를 갖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날을 계수하는 겁니다. 자기의 날을 계수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그 자기 나를 계수하고 자기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거죠. 예, 열심히 준비하는 겁니다. 마치 야구 선수가 홈런 날리기 위해서 방망이를 수도 없이 휘두르잖아요. 방망이를 그렇게 휘두르지 않고 경기장에 나가서 홈런을 친다? 어떻게 잘 맞아서 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우연을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건강하려면 몸에 좋은 음식 먹고 과식하지 않고 푹식하지 않고 몸에 나쁜 거 해로운 거 먹지 말고 먹지 않고 운동 열심히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지. 맨날 몸에 나쁜 거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까? 공부 잘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지. 여러분 연필 굴려보셨어요? 그거 잘 맞아요? 저도 해보긴 해봤어요. 옛날에 징그럽게 안 맞아요. 그 연필은 육각이잖아요. 육각. 근데 답은 1, 2, 3, 4번이니까 두 개는 또 제껴놓고 거기 막대기 하나 칼로 오려놓고 두 개 오려놓고 해서 굴려도 징그럽게 안 맞아요. 그거 요행이라는 거죠. 요행. 하나님이 그런 걸 바라시질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느 나라가는요, 답을 적을 때 적어서 틀리면 마이너스 감점을 시킨다는 거예요. 아는 것만 쓰라는 거예요. 1, 2, 3, 4. 1, 2, 3, 4 우연히 맞을까 해서 1번이 답인데 4번이로 적으면 잘못 쓰면은 너 모르는 걸 썼구나 감점.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 것인지. 어쨌든 요행을 바라지 말고 성실하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지요. 유한하고 무한한 인생이 어떻게 바로 살 수 있느냐. 모세가요 단지 그냥 인생이 무상함 인간의 한계만 노래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한다고 했죠. 기가 막힙니다. 시편이 한번 봅시다. 13절 보세요. 자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고서
13절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올해보다 오늘 성년주일 이후로 여러분의 삶과 미래가 여러분이 더욱더 즐겁고 기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오늘 기뻐야 돼요. 오늘. 자, 15절도 보세요.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괴로운 날수도 있죠.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화를 당한 그 해가 있습니다. 그 연수대로 이제는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거죠.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17절 앞부분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소서. 모세가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를 개수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으면 이 무상한 인생을 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것만이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어요. 의미 있게 살 수가 있어요. 자, 작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연말이 되면 해가 바뀔 때가 되면 그렇게 받기 싫다고 해도 꼭 모든 사람에게 배달해 주는 것이 있지요. 뭐를 배달해 줍니까? 네, 나이입니다. 1살이라고 하는 나이를 배달해 줘요. 받기 싫다고 자꾸 반품하려고 하는데도 반품 안 된다고 그래요.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된다고 그래요. 1살입니다. 1살. 저도 내년에 6학년이 되는데 그냥 5학년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세월의 분기점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나이를 이렇게 계수해봐요. 한 해가 또 가네. 내 나이가 또 1살 더 먹게 되네. 그래서 새해는 작년의 나이에 1살을 더한 것이 이제 자기 나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정말 심각하네. 내가 작년보다 1살 더 먹었구나. 그래서 이제 새로운 나이를 자신의 나이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단지 수치 계산만 하는 것 아닙니다. 거기에 그치면 안 돼요. 과거의 이 삶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피고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미래를 준비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지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우리는 오늘도 성장하고 있다. 나는 오늘도 성장하고 있다. 어제보다 오늘 이만큼, 어제 내가 노력한 그만큼 더 성장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를 더 아름답게 지어가고 계시다. 그래서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나는 지금 공사 중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더 아름답게 이렇게 다듬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내 삶을 더 아름답게 그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존재,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명품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명품 인생.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시는데 때로는 어두운 부분도 좀 그리죠? 때로는 또 밝은 면도 그립니다. 그러면서 전체를 명품으로 그려가는 겁니다. 명품으로 채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명품으로 지금 만들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해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나는 계속해서 성장해 간다. 성장해 간다.
정말로 저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인생은 수련 과정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요즘 삽니다. 수련 과정이다. 예. 수련회 때 가서 수련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계속 수련하는 거예요. 수련. 여러분 지나온 과거가 부끄러운 날로 채워졌다 하더라도 그 삶을 거울 삼아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답고 또 소중한 그런 날들이 되도록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세월 앞에서 겸허해요. 네. 저는 젊었을 때는 정말 그걸 잘 모르는 거죠. 나이를 먹게 되면 마음도 늙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늙습니까? 마음 늙지 않습니다. 마음은 더 넓어졌고 폭넓어졌고 보는 통찰력이 더 깊어졌고 판단력도 더 좋아졌어요. 근데 마음은 계속 성장해 갑니다. 몸이 쇠퇴해 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분은 몸이 가장 좋을 때는 마음이 성숙하지 못했는데 몸이 점점 쇠퇴해 갈수록 마음이 성숙해져 가기 때문에 항상 평상심을 평균은 유지한다고 누가 그런 말씀 하는데, 여러분 세월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 자체는 무상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닫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덧입혀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한 해의 끝자락인데 여러분의 날들을 한번 이렇게 계수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쭉 백지 한 장 갖다 놓고 밑줄 한 장 쭉 그어놓고 0부터 여러분이 대략 그건 모르지만 내가 몇 살 정도까지 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이렇게 칸들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서 타임 스케줄을 짜보는 겁니다. 나는 이때까지는 뭐를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풍성하게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야지. 이게 자기 나를 계수해보는 거예요. 연말 연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수시로, 어찌 보면 매일매일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성찰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나의 날들을, 내게 주어진 날들을 채워가고 있는지, 나의 모든 날을 보는 거죠. 눈 감고도 보는 거죠, 영적으로. 그러면서 오늘 해야 될 일을 잘 해내는 거지요. 우리의 날들을 어떻게 채웠는지, 그리고 새해에는 어떻게 채워갈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시면서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을 축복하기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일터, 직장, 사업체에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총 베푸셔서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여러분을 더욱더 만족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